대해서장 78번째 시간입니다.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대개 기꺼이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식이 가르쳐 보이는 것을 듣더라도 선지식이 입을 열자마자 그는 벌써 말하는 앞에서 일시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해한 것을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면 모두 일시에 잘못된 이해를 나타냅니다. 말하는 앞에서 이해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지만 도리어 언어 위에서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한결같이 총명하게 도리를 설명하며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과 기술이나 예술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다만 선 하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부임하고 있는 곳에 몇몇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를 불러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고는 그에게 마음대로 이리저리 말하도록 하여 그가 제멋대로 하는 말을 곧장 분별심을 가지고 기억해 두었다가 도리어 사람을 시험해 본답시고 한 구절씩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을 일러 시선이라고 합니다. 말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자기는 쉽게 한마디 하는데 상대가 말이 없을 때는 곧 자기가 이익을 얻었다고 여깁니다. 다시 보죠.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대개 기꺼이 마음을 비우러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도라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도라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분별망상하는 이 마음이 한번 쉬어져서 이제 뭐 걸림이 없고 일이 없고 딱히 뭐라고 할 게 없이 이렇게 자유자재한 것이지 그 도라는 무엇이 있어서 그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무심이 도다, 마음 없는 게 도다 이런 말을 옛날부터 하는데 그걸 뭐 마음을 비운다 이래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을 쉰다, 마음을 비운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역시 말이고 말이 아니고 실제 이제 여기서 한번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번 쉬어져서 그 뭐 마음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분별에 매이질 않고 아무런 뭐라고 할 게 없는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이제 이런 그 하여튼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체험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막 묶여 살았던 이제 묶이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뭐 도가 있고 뭐 법이 있고 마음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뭐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여기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이제 스스로가 아무 것에도 끌림이 없고 마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꽉 막히고 뭐 답답하고 이렇게 뭔가 얽매여 있었던 그런 일이고 막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말쑥하고 뭐 아주 뭐 말끔해가지고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하여튼 아르마리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르마리로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마음 속에서 마음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생각이나 무슨 그런 거거든요. 아르마리예요. 뭐가 있다. 무슨 어떤 느낌이 든다. 어떤 기분이 든다. 무슨 생각이 난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우리가 이제 가로막히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 할 때 아무 분별 없이 막 이렇게 탁 여기에 한번 통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뭐다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원하게 통해가지고 걸림이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걸 마음을 비운다 말을 그래 하는데 마음을 비울 수는 없고 그냥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억지로 비울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이제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거든. 배운 사람들은 이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자꾸 아르마리로 공부를 한다.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배우고 보고 들은 게 많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공부 앞에 딱 오면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제 세속일이야 많이 알더라도 이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난 아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교도 왜 보면 불교 대학도 다니고 무슨 법사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아는 게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전부 이제 방편의 말을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 이 불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도 나는 아는 게 없다.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 직접 한번 내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뇌함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 자성이라고 하기도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날 때부터 타고난 거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날 때부터 타고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가 확인이 돼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한번 통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통해 봐야 되겠다. 다른 거는 배워서 아는 거는 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선지식이 말을 하면은 그만 입을 열자마자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삼는다 이거지. 그건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나 오히려 말에 막혀가지고 진실에 통하지를 못한다.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무슨 선사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뭘 묻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선문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을 하는데 자꾸 묻고 이제 답하고 하다 보면은 그 요령도 생기고 하거든요. 어떻게 말을 한다는 게. 그러면 이제 되게 선문답하는 사람들은 지가 한마디 더 하고 상대방이 말을 못하면 자기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주고받고 한 구절씩 주고받고 말을 하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일종의 말장난이죠. 그래 되면은 여기서 시선이라는 게 이 시선이라면 입으로만 하는 구두선이란 말이거든요. 말장난이다. 이게 말장난. 선문답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런 거 하면은 그걸 많이 하다 보면 그 다 요령이 생겨가지고 나름으로 또 이렇게 그 말하는 방식을 이렇게 알고 하니까 그건 다 이 자기 해탈, 뭐 열반, 깨달음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구절씩 주고받고 해서 내가 남보다 한마디 더 하면은 막 내가 낫다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다. 참으로 눈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도리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로 체험을 해서 안목이 없으면은 이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선문답 이것도 다 아르마리예요. 왜냐하면 뭐 말을 하고 듣고 또 말을 하고 듣고 이 문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에서 다 나오지. 뭐 나오는데 뭐 입에서 말은 하지만 그게 다 머리에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다 그 아르마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면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으로 눈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도리어 알아보지 못합니다. 비록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또한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지는 못하고 종사를 따라 이해한 것에 의지해서 이전 버릇대로 인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만 따라다니게 된다. 이전의 버릇대로 하는 것은 뭐 이 말을 가지고 생각으로 이해하는 그 버릇대로. 그러나 종사가 거스르거나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본분의 수단을 보여주면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이름해서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여튼 요즘은 뭐 선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선문답 이런 걸 잘 안 하긴 해요. 그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이제 어디 참 바른 선지식이 있으면 가서 이제 자기가 진지하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그 사람을 떠보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법을 물어보러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성실하고 그러면은 뭐 오늘 먼지가 많다더만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런 입장이라면 이제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가 얼마나 목이 이제 말라 있느냐, 목이 마르냐, 얼마나 절실하냐, 진지하냐, 뭐 거기 따른 문제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돼야 마치 우리가 불을 때도 밥이라는 게 다 때가 돼야 밥이 되고 뭐 달기 계란을 품고 있어도 때가 돼야 그게 병아리가 되듯이 이 공부도 발심을 해서 그렇게 선지식 말씀을 듣고 뭐 공부를 해도 다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돼야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지. 무슨 아주 기가 막힌 비결이나 무슨 지름길이나 무슨 수단이나 요령 같은 건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여기에 뜻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옵니다. 물론 이제 바른 가르침을 듣긴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잘못 들으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자꾸 그 이제 망상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바른 가르침을 들어요. 바른 가르침이라는 건 뭐 딴 거 없어요. 뭘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법 하나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이게 바른 가르침인 겁니다. 이게 알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이거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다.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이게 이제 바른 가르침이고, 이게 뭐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해봐라 하고, 뭐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이거는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그걸 직진심이라 그렇게 하거든. 그 직진심만이 바른 가르침이고, 거기에서만 견성성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서는 항상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법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색깔도 아니고 무슨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살아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이게 깨달아요. 와닿아야 돼. 실감이 돼야 돼. 이것이 뭐 딴 거 없습니다. 마음은 원래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갈고 닦을 것도 없고, 뭐 어디 밖에서 얻어올 것도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에게 이 마음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게 한번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거죠. 여기에 통해서 이게 탁 나타나면은 이제 생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이고 막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목말라하고 궁금해하고 원했던 게 딱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족이 돼. 그래서 이 체험하고 깨닫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이제 배고픔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배가 부르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거라 이거 하나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불만족이었던 그것이 없어지고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딴 거 없어요. 마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 더러운 거냐? 더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뭐 조금만 해서 뭐 크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디 바깥에 있어서 뭐 찾아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거는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게 한번 딱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데, 딱 요거 하나가 부족할 뿐이야.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 하나가 부족할 뿐이다 이 말이죠. 이게 탁 하고 이게 와닿아서 실감이 되는 걸 이제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단지 깨달음 하나가 부족한 것이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뭘 깨닫느냐고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 하나, 이거나, 이거 하나.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부처고, 이게 도고, 하여튼 여기에 한번 탁 통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자기가 목마른 사람이 정말 물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평상심,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그렇게 평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마음인데 이게 돕니다. 이게 한번 깨달아지면 돼.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게 마음이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이걸 깨닫기 위해서 잠을 안 자야 될 것도 없고 밥을 안 먹어야 될 것도 없고 무슨 먹는 걸 가리고 입는 걸 가리고 말하는 걸 가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요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항상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으로 알 수는 없어. 이게 마음인데 생각으로 알 수가 없고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이 아닌 생각으로 뭘 알고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통하는 체험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탁 이렇게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이놈이 탁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걸 깨닫는다고 무슨 자선을 하거나 무슨 호흡을 하거나 뭘 하고 아무것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마음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아무 차별이 없고 숨을 느리게 쉬든 빨리 쉬든 아무 차별이 없는 거고 이건 아무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생각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하는 게 있을 뿐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게 있을 뿐이지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체험이 되느냐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안 한다고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한번 이렇게 탁 통하는 때에 모든 이 경계가 다 사라지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선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립문자 교회별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문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어느 문자를 어느 문자가 말이지 말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제 직진임 견선성불이라고. 어쨌든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하여튼 여기서 한번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누구에게는 이게 다 있긴 한데 잠을 자고 있어요. 몸이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잠을 자고 있어 지금. 여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눈을 뜨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 망상이라고 하는 꿈속에 빠져가지고 잠을 잔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마음이 한번 잠을 깨서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온 천지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게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가 참 이게 지겨운 공부이기도 해요. 뭘 어떻게 해라 하면은 그거 하는 재미가 있을 건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뭘 해락하지도 안 하고 하지 마라 하지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지겹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이런 공부이기 때문에. 지겹지만은 좌우지간에 이게 한번 여기서 한번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고 이게 통해야 이제 이렇게 잠을 깬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뿐입니다. 선은 이것뿐이에요. 그 이제 불리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불하고 이심전심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 말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말로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서 설명하고 이해한다면 뭐 그 이심전심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근데 이제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도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런 데서고만 통해버리면 서로 같이 통하기 때문에 통한 자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서로 같이 통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심전심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선이지. 이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다. 바로 이겁니다. 계속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선이고 이게 도지 다른 건 없다. 뭐 계속 이제 이거를 여기서 어쨌든 한번 통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28 왕래한 은장에 대한 답서 1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걸어 잠그고 벽간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만약 단지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파고든다면 제 팔식 속에 아득한 옛날부터 심어놓은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씨앗을 싹 틔워서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도의 장애물을 만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을 쉴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좋든 나쁘든 맞든 틀리든 전혀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일은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줄여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버리되 머뭇거리며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일이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망령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또 미래의 일도 탐내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텅 비고 고요함을 깨닫는다.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걸어 잠그고 벽관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여기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것은 자기 집 대문을 걸어 잠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몸으로 하는 공부가 돼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세속일에는 이제 아마 관심을 별로 안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 벽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뜻 그대로는 벽을 쳐다본다 이 말인데 이제 요 말은 원래 이제 그 보리달마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역시 뭐 실제로 몸이 뭐 이렇게 눈을 가지고 벽을 쳐다본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게 이제 이 공부는 출세관 공부거든요. 출세관 공부, 출세관과 세관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전혀 이제 어디가 출세관이고 어디가 세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물론 뭐 우리가 산에 있는 절을 도량이라 그러고 출세관이라고, 요 이제 산 밑에 동네를 뭐 세관이라고 하는 그거는 형식적인 말이지, 그런 거는 이제 진실한 말은 아닙니다. 이 불법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마음 공부고 마음을 기준에 놓고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걸어 잠간다는 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어떤 문이냐? 세속일에 자꾸 이렇게 끄달리는 그 문을 걸어 잠갔다 이 말입니다. 이 공부에 무슨 방법도 없고 비결도 없지만 요령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뭐냐? 세속일에 관심이 없고 출세관의 이 불법에 자기 관심의 7, 80%가 있다. 7, 80% 이상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이 공부를 할 자격이 되고 상근기입니다. 우리가 건기를 말을 하는데, 건기가 뭐 날 때부터 무슨 뭐 타고난 게 있는 건 아니고, 이 출세관법에, 이 세속법에 관심보다는 출세관법에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건기입니다. 물론 뭐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막 세속이라면 별로 관심이 없고 출세관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하기는.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걸 꼭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누구든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 먹기 나름이고 관심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믿음이 모든 좋은 일을 이루어내는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일을 이뤄내는, 불법을 성취해내는 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말인데, 결국 믿음이란 게 뭐냐면 불법에 대한 믿음이고 관심이고, 이 불법을 좋아하고 그것에 자기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부에서. 그게 아주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상근기고, 그런 사람이 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 세속에 관심을 가지면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출세관에 관심을 가지면 출세관에 알맞은 사람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런 게 정말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일에 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늘 이렇게 그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겉으로 뭐 선방을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설법을 듣고 절에 댕긴다 하더라도 자기 속 마음에 세속일에 관심이 더 많아. 그러면 절대 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사 뭐 절 공부를 한다 해도 맨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따지고 뭐 자꾸 그런 것만 하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세속적으로 우리가 뭐 욕심낼 게 많고, 보통 왜 중생세계를 욕계라 그러냐면은 그 세속적으로 욕심내는 게 많고 그걸 따라서 사니까 이제 욕계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근기는 뭐냐면 출세가는 일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지. 출세가는 세속적으로 무슨 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뭐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뭐 세속적으로 뭐 어디 높은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재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하여튼 뭐 세속적으로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뭐 남한테 자랑하거나 뭐 남한테 이렇게 내보일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세관 공부는 세속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자기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주위 사람들한테 특히 집 식구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딴 데는 왜 관심이 없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거는 뭐, 이 출세관, 이 불법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 불법이, 출세관법이 그냥 막 좋아서 항상 막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게 이 공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좋은 겁니다. 또 다른 거는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눈에 안 들어오고 딱 이 불법 하나가 항상 눈에 들어오고 늘고 막 이 불교하면 막 불교가 좋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겁니다. 세속에 대한 관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백관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보리달마의 말인데 보리달마의 그 가르침이라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 그 후대 사람들이 달마 이름을 빌어서 쓴 소위 말하는 그 위작, 가짜라고 이제 가짜라는 건 뭐냐면 그 법 자체가 가짜라는 건 아니고 이름을 달마 이름을 이제 빌어서 썼다 이 말입니다. 달마 혈맹론, 무슨 뭐 달마 관심론, 달마 무슨 오성론, 뭐 절관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 달마가 썼다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자체가 달마가 돌아가시고 난 몇백 년 뒤에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달마가 뭐 그걸 했다 이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달마가 직접 말한 거다라고 인정받는 게 여기 이제 나오는 약변대성 입도사행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줄여서 이입사행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벽관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 이거는 달마가 직접 한 말이 맞다 하고 지금 다 인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입사행이라는 것은 이입이라는 것은 깨달아 들어간단 말이고 사행이라는 것은 네 가지 이제 그 행동 방침 이래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입이라고 하는 깨달아 들어가는 거 어떻게 깨달아 들어가느냐 그 설명이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벽관이란 말이 나와요. 그 소개를 해보면은 이입이란 경전의 가르침,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이입이란,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입이란 말은. 이 도리에 들어간다 그런 뜻에서 이입이라 그러는데 도리란 것은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게 이입이다. 중생은 모두 같은 하나의 참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은 다 똑같이 하나의 진실한 불성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객진망상에 덮여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우선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성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망상을 하는 바람에 이 불성이
드러나지가 않고 이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망상을 버리고 참된 불성으로 돌아가 벽관에 굳게 머물면 자타가 없고 범성이 같다. 요 벽관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망상을 버리고 참된 불성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견성성불을 한 겁니다. 견성성불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뒤에 벽관에 굳게 머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장벽, 이 벽관이라는 것은 관벽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제 글자를 잘 봐야 되는데 벽관이잖아요. 관벽하면은 볼관자에 벽자니까 벽을 본다는 뜻이 되고 벽관이라는 것은 벽이 본다는 뜻입니다. 벽이 본다. 그죠? 벽이 본다. 말이 벽관이지 관벽이 아니에요. 관벽하면 볼관자에 벽자니까 내가 벽을 본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벽관에 머물러라 이 말은 뭐죠? 벽이 보듯이 그렇게 머물러라 이런 뜻이거든. 벽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담벼락 같은 이런 벽 아니 성벽 같은 벽. 벽은 꼼짝도 안 하고 거기에 딱 머물러서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관이란 말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깨달음의 자리에 굳게 흔들림 없이 딱 머물러서 이제 이 법계를 이제 관하래 하면 관이라고 해서 막 그냥 본단 말이니까 봐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 뜻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망상을 버리고 참된 자성으로 돌아가 하는 것은 이거는 견성성불입니다. 벽관에 굳게 머물면은 이렇게 그 이제 깨달음의 자리에 벽이 머물러 있듯이 벽이 꼼짝도 안 하고 딱 그 자리에 머물듯이 그렇게 굳게 머물러 있으면은 자타가 없고 범성이 같다. 자타가 없고 이 말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구별이 되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 차별이 안 된다. 이거는 깨달음의 불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관이라는 것은 견성을 해서 그 불이 중도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그걸 벽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원래 달마가 말한 벽관이란 말이에요. 몸을 어디에 앉아가 벽을 쳐다보고 앉아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망상을 버리고 참된 자성으로 돌아가 벽관에 굳게 머물면은 자타가 없고 범성 즉 범부와 부처가 같다. 벽관에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다시는 문자로 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곧 이입이다. 이입이어서 분별이 없고 고요하고 할 일이 없다. 이게 이입이라고. 그러니까 벽관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불이 중도의 자리에서 물론 흔들림 없이 딱 안정되어 있는 것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음 공부거든요. 이 마음이지 무슨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벽관에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다시는 문자로 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분별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그게 바로 도리와 그 기부합해서 이입이 되어가지고 분별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할 일이 없어진다. 그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벽관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자리에 굳게 머물러 있다. 본래 그런 뜻이라고. 이게 본래 달마의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러는데 관벽이 아니고 벽관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쳐다보듯이 쳐다본다 이 말이니까 흔들림 없이 자기의 그 깨달음의 자리에 딱 머물러서 이 세계의 실상을 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마음을 쉬는 좋은 약이다. 뭐 약이 아니라 뭐 이제 그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만약 다시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파고든다면은 또 벽관에 머물러서 아까 달마도 문자로 된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고 그랬거든.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아가지고 장벽처럼 딱 안정이 되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면은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굳이 뭐 파고들 필요도 없죠. 우리가 자기의 이 살림살이를 이렇게 딱 이게 확인이 되면은 만족이 돼요, 우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 욕구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정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뭐 배가 부르듯이 만족이 되거든. 만족이 되고 뭐 할 일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라 요거. 여기에 한번 하여튼 이걸 탁 이제 한번 체험을 해서 그만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면은 뭐 거기서 이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다시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파고든다면 근데 또 문자를 따라서 또 막 뭘 이해를 하려고 하고 헤아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제8식 속에 아득한 옛날부터 심어놓은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씨앗을 싹 틔워서 선근을 어렵게 만들고 도의 장애물을 만들 것이 틀림없다. 이 말은 뭐냐? 또 온갖 분별 망상을 따라서 헤매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따라서 문자를 따라서 이리저리 헤아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온갖 분별 망상을 따라서 헤맬 것이다. 그걸 갖다 이제 분별 망상 따라 헤맨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식학에서는 제8식 속에 그런 망상하는 그런 씨앗이 이렇게 우리가 망상하면서 씨앗을 심어놨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그냥 마음을 쉴 뿐입니다. 그냥 분별 망상이 쉬워져서 뭐고 막 쉬워진 것 뿐이라고 막 딴 거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얻어야 될 도가 있고 뭐 알아야 될 깨달음이 있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분별 망상이 쉬워져서 마음이 쉬워져서 막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됐어. 걸림이 없고 뭐 그러면 그냥 된 거지. 그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인 거지. 따로 무슨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쉴 수 있다면 그냥 쉴 뿐이다. 이게 우리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하면은 마음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이게 마음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싶은 그 분별심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 분별이고 막 쉬워져 버려요. 쉬워져서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뭐 아무 뭐가 없어요. 그건 하여튼 자기 경험해 보면 알아. 그건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하나. 하여튼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돕니다. 여기서 한번 그렇게 체험이 있습니다. 와닿고 쉬워지고 하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됩니다. 지나간 일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맞는 것이든 틀리는 것이든 전혀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생각으로 뭐 따지서 뭐 좋으니 나쁘니 맞니 틀리니 이러면 이거는 세간이지 출세간법은 아닙니다. 출세간법에는 따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별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출세간법에는 뭐 출세간법이라고 이름 붙일 것조차도 사실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헤아리고 따지고 분별하고 하는 경우가
1절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고 뭐 후공처럼 뭐 걸리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는 분이 자꾸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 공부를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그 생각이거든. 그게 망상이거든요. 법이 있으면 법의 자리가 한번 딱 이렇게 개합이 되면은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이게 법인데 그 요소 또다시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법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게 법 이러면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씻은 듯이 깨끗해서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거지. 또 뭘 따지고 헤아리 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런 생각들은 무조건 다 망상입니다. 이 중국 선사들이 늘 하는 말 중에 머뭇거리지 마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머뭇거린다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탁 하면 그냥 탁 하면 되는데 머뭇거린다는 건 뭡니까?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고 있단 말인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법이다 그러면 그냥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막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여기서 무슨 머리를 굴릴 건 없는 거거든요. 머리를 굴릴 이런 일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그만인 거지. 안 통하면 꽉 막혀 있으니까 깝깝한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할 건 없어요.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일은 줄일 수 있으면은 바로 줄여서 한 컬에 두 동강을 내어버리되 머뭇거리며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자기가 이제 법을 한번 맛보게 되면은 이 생활이 좀 단조롭게 돼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걸 이제 안 하거든요. 불필요한 망상을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안 하게 되고 하니까 생활이 상당히 단조롭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안 해도 좋을 생각도 많이 하고 안 해도 좋을 행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 왜냐하면 망상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끄달리 가가지고 이래 대보고 저래 대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망상이죠. 보면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어. 왜 안 자? 이러면 무슨 생각이 자꾸 나서 안 잔다. 가면 그 무슨 생각인데 들어보면은 생각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 막상 닥쳐보면은 그냥 닥쳐서 하면 되는 일인데 미리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일이 있으면 그냥 닥쳐서 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막 상상을 해가지고 온갖 고민을 하고 그런 망상들이 우리가 여기에 딱 이렇게 이제 들어맞으면은 확 줄어듭니다. 그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게 쓸데없는 생각들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 할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지. 필요 없는 생각은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 보니까 뭐 그 생각도 나네. 그죠? 저 티베트에 그 밀교하는 유명한 밀라레빠라는 사람의 말 있잖아요. 그 양반은 자기 제자한테 6가지 가르침을 준 거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딱 제자한테 니는 요 6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고 준 얘기가 있거든. 응? 과거를 돌이켜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미래를 내다보지 마라. 현재를 따지지 마라. 그 다음에 뭘 자꾸 자기가 뭘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자기가 뭘 자꾸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하나하고 나머지 6번째는 이제 그냥 쉬어라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그 사람 가르침 다예요. 그러면 니는 깨닫는다 그렇게 했거든. 예. 결국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쉬어라 이 말은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생각하지 말고 뭘 네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쉴 수밖에 없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그분의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의 뭐 자세를 가르쳐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꾸 뭐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뭐 이래 그 망상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깨달아질까 저렇게 하면 잘 공부가 될까 그거 망상입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만 나는 깨닫고 싶으니까 법문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죠. 안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법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은 다 망상이고 자기가 뭘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나름으로 계산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망상입니다. 전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법이라고 이게 법. 가르쳐 드리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법이라 이게 법.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란 말이야. 가르쳐 드리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도고 이게 법이야.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선이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